안녕하세요. 네, 금요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일주일에 삶을 이렇게 바쁘게 사시다가 금요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피로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일상의 삶을 잠시 쉬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또한 세상을 이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제 좀 광고 말씀 하나 드리자면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금요 집회를 교회에서 하면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딸이 1월 중순까지 재활병원에 있을 거로 예정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의사와 면담을 했더니 2월 중순까지는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2월 중순까지 당분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만 찬양과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 가지고요. 빨리 일들이 정상화돼서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금요 집회도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면서 찬양도 마음껏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방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방학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겨울방학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2주 전에 13절 말씀에 있는 은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혹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와 자비. 그래서 이 은혜랑 자비라는 말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여러 줄에 반복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은혜는 이제 하리스라는 말, 헬라어로 하리스라는 말로써 선물이란 뜻이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구원이라는 게 이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던 것들이 어떤 율법주의와 은혜와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반복돼요. 율법주의라는 것의 핵심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는 그 행위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이 행위를 통해서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의 핵심은 나 자신 있습니다. 나 자신. 왜냐하면 노력과 성과를 하는 그 핵심은 나기 때문인 거죠. 그 핵심적인 그 인물, 사람은, 존재는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성과를 이루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교양 없음이 아니죠. 교만이라는 것은 죄. 성경은 이제 죄라고 말하죠. 죄. 죄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세 번째 뜻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결함쯤이 아니라 부족함쯤이 아니고 죄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나 자신을 믿는 교만. 이 세 개는요. 세 개가 구분된 게 아니라 그냥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냥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그 사람이 다른 걸 믿기 때문이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 중에 뭘 믿느냐?
우리 사람들이 보통 믿는 거는 뭐 뻔하죠. 돈, 권력, 명예 이런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실 그런 걸 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의지할 때가 훨씬 많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바로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보다 먼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내 주위 인맥을 막 찾아보는 거죠. 내 인맥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그다음 나의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보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이걸 먼저 본다면 이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상숭배의 동전의 양면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돈과 권력과 명예를 숭배하는 것의 그 내면에는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를 숭배하기 때문에 결국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서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교만인 거죠. 그리고 내가 권력을 가져서 내가 뭔가 힘을 가져야 그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교만하게 죄라고 할 수 있죠. 또 율법주의는 곧 교만의 죄인 겁니다. 근데 은혜는 율법주의의 반대예요. 내가 노력과 성과로 그건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다. 선물로 주는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세상에서 공짜가 제일 비싼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공짜로 주는 거 좋아하다 보면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들 보면 뭐 품질이 안 좋거나 그것으로 인해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던가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요즘 뭐 핸드폰이나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도 보면 무료로 배포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뭔가를 쓰려면은 제대로 된 기능을 쓰려면 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근데 공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짜기 때문에 한번 써볼까? 그리고 들어가서 쓰다가 이제 그게 상술인 거죠. 거기에 요즘 말로 낚여서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주변에서 사기 당하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공짜가 있어요. 바로 구원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믿지 못합니다. 워낙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공짜가 세상에서 제일 비싸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를 잘 믿지 못해요. 공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짜는 얻어도 굉장히 값어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짜는 받아봤자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인들, 뭐, 현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혜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 반대면 측면에는 내가 반드시 이걸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구내가 은혜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이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데 이 율법의 대부분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있었지만 성경 전체에 퍼져 있고 그중에 특별히 모세 오경에 있고 그중에 이제 10계명에 요약이 돼 있죠. 10개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2개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죠. 근데 이제 10계명을 보면 7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유대인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한 거는요. 안식일법이에요. 사실 안식일법이 세, 네 번째 법이잖아요. 네 번째 법. 주 너의 하나님을 아니다. 세 번째 법이죠. 세 번째.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세 번째죠. 그러니까 순위상으로는 3위예요. 3순위예요. 3순위. 첫 번째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모습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 2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죠. 그러니까 사실은 3순위인데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문제는 사실 10계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장로들이라는 건 사람들이죠.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을 원래 장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로 세워진 직분을 맡고 세워진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지만 원래 장로라 하면 그 시대 사회의 좀 원로 같은 느낌이죠. 물론 직분도 있지만은 좀 원로, 나이가 좀 있고 경험도 많고 은퇴를 한 뒤에 아주 경험이 많고 지혜도 많아가지고 어떤 그 세상을 좀 그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장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율법을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을 해석해 놓은 해석집이에요. 십계명의 해석집. 그런데 십계명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장로들의 유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사람들이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몇백 개라고만 알고 있고 최소한 제가 알기로 한 900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대부분이 안식일법인데 그게 한 7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700여 개. 그래서 안식일법 성경에 십계명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다예요. 그다음에 그게 십계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창세기에는 그날에 일한 그 안식일에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날에 일하지 말라. 일하는 자는 다 죽여야 한다. 뭐 그렇게까지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다예요. 성경에는 안식일에 그 나와 있는 게 성경의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에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뭔가?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뭔가? 근데 거룩은 구별되게 시킨다는 거죠. 다르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은 평일과는 다르게 보낸다. 그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는 일도 하고 그렇게 보내지만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보낸다. 또 평일에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위해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안식일에는 세상의 일을 잠시 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쉰다. 하나님 기억한다.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궁금한 거죠. 과연 쉬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몇 보 이상 걸으면 쉬는 게 아닌 거냐. 얼마 이하로 걸어야 쉬는 거냐. 뭐 요리를 하면 쉬는 거냐 아니냐. 근데 밥은 먹어야 되니까 요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불을 켜는 게 쉬는 거냐, 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막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부 조항으로 700개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사람들의 지혜하니까 사람들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존재고 인간 중심적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놓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식일법을 지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죠.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을 잘 받아들이지는 못한 사람들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데, 아이고, 공짜로 받는데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싼 게 비지떡이라는데, 공짜로 받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율법주의죠. 근데 이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외치셨잖아요. 야, 너 그냥 내게로 와서 쉬어. 구원을 믿기만 하면 돼.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율법주의를 놓고 대립을 했는데 이게 초대교회로 넘어와요. 초대교회로 넘어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율법주의 대 그다음에 은혜.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이 대립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예수님 은혜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게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누구와 누구의 갈등으로 번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으로
번집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방인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율법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율법을 지킨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는 누구냐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예요. 성경 보면 예루살렘 교회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대표는 바울, 그리고 그 대표적인 교회는 로마 교회, 혹은 뭐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 이게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야,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들이 또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태어나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왔어요. 그들은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율법을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그거를 삶 속에서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문화예요, 문화.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막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거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관성인 거죠, 관성.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았고 자기들이 볼 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어색한 거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그래서 이들이 볼 때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율법을 요구합니다. 야, 너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어. 그래서 바울이 항변을 해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논쟁을 합니다. 아니야. 구원은 어떤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야. 은혜야. 그 항변이 뭐냐면 로마서죠.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결국에는 그 논리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논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물론 그 당시에는 컸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사라져버려요.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들이 만났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복음이 더 널리 퍼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엄청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도 이미 나오지만 이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다가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죄송합니다.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유럽 빌립비를 통해서 빌립보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데 이 빌립보가 저희가 이제 김장선교 종종 가는 알바니아 근처라 하더라고요. 발칸반도. 그리고 거리 가면은 이제 뭐 두로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근처쯤이라 하더라고요. 빌립보가. 거기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어, 어떤 이단 취급을 받았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다른 종교에도 핍박을 받고 특별히 로마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제 38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 기독교를 국교를 시키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도 뜨겁게 예수님 믿고 그 은혜를 사모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교회는 고인물이 되면서 타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의 최대 전성기가 옵니다. 교회의 전성기. 교회가 전 유럽에 퍼지죠. 교회 권력이 굉장히 막강해졌어요.
근데 심지어는 교회의 이제 천주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의 권위가 황제보다 높아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중세 시대가 교회 전성기이자 암흑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교회 암흑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어떤 권력을 잡는 세력들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는 그런 세력들은 견제 세력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때 중세 교회도 굉장히 교회가 번성가 전 유럽에 퍼졌고 막강한 권위를 쥐녔지만 거기서 타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장 타락했을 단계 교황의 권위가 거의 하나님의 권위 동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때 면죄부를 그 중세 교회가 그렇게 버젓이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그런 말이 성경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지만 교황이 면죄부 삼 구원이야라고 한다면 구원인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인 것 같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면죄부라는 것이 율법주의의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율법주의의 다른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의 어떤 다른 율법주의의 핵심은 나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면죄부도 같은 주장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해서 돈이라는 어떤 성과를 얻어가지고 그 내가 노력한 성과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이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면죄부 사면 구원을 얻는데. 율법주의도 같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도요. 면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으니까 어떤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루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루터의 5가지, 5대 오직, 5대 솔라 이야기했었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구원은 어떤 나의 노력과 성과로 돈을 벌어서 면죄부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라고 루터가 주장한 거죠. 현대와도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제 한창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헌금 봉사해야 된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게 또 다른 율법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의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애를 써야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의 또 다른 주장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금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잘못된 주장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우리는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는 은혜냐, 아니면 노력과 성과, 나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 얻느냐, 은혜로 얻는 것이냐, 라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얻는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로 주어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인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뭐 한동안 굉장히 유행해서 저도 되게 많이 부르고 좋아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우리가 어, 어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톨스토이의 책을 제가 요즘 많이 읽고 있는데 그참 좋은 게 많아요. 톨스토이가 신앙적인 고민을 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물론 그가 이제 정교에 소속돼 있었긴 했지만 제가 정교에 대해서 전에 설명드린 적 있었죠. 정계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고민들이 그의 책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 굉장히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아요. 근데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그 소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마틴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구두 수성공예 평범한 사람이죠. 그래도 이제 구두 수성공이니까 뭐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나름 어느 정도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두 수성공이라는 사람들이 실력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기도 하죠. 이렇게 잘 멋지게 수제화를 만들면. 근데 그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세 자녀를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굉장히 뭐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많이 모으기를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운 사람도 많지만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죠. 그냥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누리면 그게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주인공 마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일상을 소소하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이제 고난이 닥치는데 어려움이 닥치는데 자기 아내와 세 자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그 욥기에 나오는 욥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물론 그 소설에는 뭐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런 장면은 안 나오지만 욥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고 어떤 병을 얻고 돈을 모두 잃는 것과 같은 마르틴에게도 비슷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고난이 닥치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고난이 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고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한 번에 온다고.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땐 평안한데 어려움이 오면 한 번에 옵니다. 이 마틴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예배하고 교회도 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항상 품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데 나는 왜 아내를 잃고 내 자녀들을 잃었는가? 막 이런 고민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소홀하게 되죠. 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맨날 이제 술 먹어서 술주정뱅이가 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합니다. 네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너 생각만 하니까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기뻐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아내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뭐 재산도 잃고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다. 아내를 잃은다. 직업을 잃은다. 재산을 잃은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진다는 거죠. 그에게 그동안에 평탄한 삶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지금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 사실을 알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 평안해진다는 거죠. 욥이 했던 고백과 똑같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거기서 괴로워하긴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낸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면 내가 뭔가를 가졌는가, 뭐 갖지 못했는가에 집중하면 나의 노력과 성과에 집중하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고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아내를 주시고 그 마르틴처럼 아내를 주시고 새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아내를 가져가시고 새 자녀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의 노력과 성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노력과 성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기쁨이 없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기쁨이 없고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한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자꾸만 나를 향해, 나의 노력과 성과를 향해 돌아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늘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이 늘 나 자신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나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며 나의 성과는 미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신 은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며 나의 노력과 성과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항상 좌절하고 실망하며 두려워하고 떨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당신의 선으로 이끌 것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줍소서. 이제 세상의 삶,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나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 살게 역사하여 줍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밤 되십시오.